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함께 공동 기도문을 읽음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삶 속에서 자녀의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자녀다운 품위를 지키는 샘물인이 되게 하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샘물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소서.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소서. 샘물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샘물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따뜻한 울타리가 되게 하시고 마음을 터놓고 기댈 수 있는 듬직한 언덕이 되게 하소서. 목자에게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고 목자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에 걸맞은 목자의 마음, 목자의 열심, 목자의 따뜻함을 허락하소서.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샘물의 예배가 주님과의 신비한 연합으로 들어가는 통로임을 믿습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주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샘물 예배의 주인이 되어 주소서. 예배하는 모든 자에게 예배의 영광과 회복의 기쁨을 허락하소서. 속히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해야 할 날을 허락하소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치유의 주님,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신 주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소서. 십자가에서 이 땅의 모든 연약함을 짊어지신 주님의 은총이 우리 성도들을 질병의 고통에서 회복시켜 주소서. 투병 중에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경제활동이 회복되게 하소서. 나라의 안위를 지켜주시고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주소서. 정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선한 정치를 펼치게 하소서. 공의가 실천되게 하시고 샬롬의 온기가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샘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삶의 형편을 따라 오고 가는 샘물 가족의 걸음에 주께서 동행하여 주소서. 자녀들의 건강과 앞길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생업의 현장에도 복을 내려 주소서. 너무 힘겨운 어려움 만나지 않게 하시고 능히 헤쳐나갈 지혜와 용기를 주소서. 자비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모스 8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 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이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은 올바른 굶주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굶주림입니다. 여러분들은 굶주림 하면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돈이 없어서 먹고 싶은 것을 사 먹지 못했을 때의 그 굶주림, 그리고 전 세계 곳곳에 먹을 것이 없어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지구촌의 우리의 이웃들, 이런 생각들을 떠올릴 때마다 이 굶주림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렇게 긍정적인 느낌으로 다가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인 올바른 굶주림이라고 했을 때 약간은 의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올바른 굶주림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올바른 굶주림이 무엇인지 나중에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앞부분을 간략하게 다루고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아모스 8장 본문은 아모스 7장에 나왔던 세 가지 재앙의 환상 이후에 넷째 환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보여주십니다. 이것을 보여주시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름 과일이 철이 지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썩어서 버릴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는 이 여름 과일 환상을 보여주시며 그분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고 곳곳에 시체가 나뒹구는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2020년 5월 13일 오늘 이 경고의 말씀을 받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설교의 제목처럼 올바른 굶주림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올바른 굶주림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굶주림은 순종의 굶주림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기서 나타난 이 기근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기갈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양식이 없고 물이 없는 기갈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수도 없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계속해서 회개를 촉구하시고 하나님께 나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들었습니다.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11절 방금 우리가 읽은 이 구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라고 할 때 이 듣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는 샤마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에 기근이라는 심판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시대는 사실 말씀의 홍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나면서 온라인을 통해서 양질의 설교를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가 설교를 듣는 마음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세를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설교 말씀을 듣고 있는가? 아니면 지적 유희를 위해서 말씀을 듣는가? 이 질문을 우리가 한 번쯤은 해보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굶주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려고 하는 굶주림이 있습니까? 바라기는 순종의 굶주림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굶주림은 배타적인 굶주림입니다. 혹시나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배타적인 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남을 배척하라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제가 배타적인 굶주림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하나님만 사랑하라, 하나님만 배타적으로 사랑하라 라는 그런 의미에서 배타적인 굶주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아모스 8장 1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죄가 명백하게 나오는데요.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14절에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이 무엇을 가리키나요? 바로 단에 세워진 금송아지를 의미합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에게 종교적 굶주림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하나님만 배타적으로 예배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금송아지도 섬겼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혹시 우리에게는 우상이 없습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은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섬기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일, 그리고 사랑, 가족, 기타 등등 이 모든 것을 우상으로 섬기고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도 이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돈, 일, 사랑, 가족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까? 물론 저도 돈, 일, 사랑 이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우리에게 귀중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가 이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때 우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때 이것들이 우상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하나님께 굶주린 삶이란 책에서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의 가장 큰 적은 독이 아니라 애플파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가장 큰 적은 그분의 원수가 아니라 그분의 선물이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배타적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굶주림은 정의의 굶주림입니다. 앞서 하나님을 향한 배타적인 굶주림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을 향해 굶주림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는 것에 굶주려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분께서 관심 가지는 것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구체적 죄목이 어디에 나옵니까? 아모스 4장 4절에서 6절에 나오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회적 약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있습니다. 탐욕 때문에 불이한 이득을 얻으려 합니다. 그리고 물질적 욕심을 위해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심판이 임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년 전부터 한국 사회에 정의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것을 보면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정의에 대한 굶주림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보다 훨씬 더 정의에 대한 감수성이 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잠언 2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정의를 실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에서는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지만 삶 가운데서는 정의를 실천하는 것을 게을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라도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무시하거나 억누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지 않게 하는 그 죄로부터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정의에 대한 감수성을 키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내가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특별히 나보다 힘이 없는 자들을 괴롭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들을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올바른 굶주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향한 굶주림이 있어야 합니까? 첫 번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굶주림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만 배타적으로 사랑하기를 원하는 굶주림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의를 향한 굶주림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올바른 굶주림을 가지는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